월요일 시편 140편입니다. 1절에 악인 포악한 자를 원어로 아담이라 하고 이쉬라고 한 것은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단지 추상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명백하게 인격체인 사람에게서 왔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압제한 것은 다윗에게 어떤 구체적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악함과 포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의 어려움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고 사람의 말로 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같은 일들로 왔습니다. 5절에 교만한 자라는 것은 대적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경건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게 하는지 사냥과 관련된 4가지 도구를 듭니다.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들은 한 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의 이미지를 전달하지요. 길곁, 그가 가는 길목에 놓였다는 것은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벌인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겪지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 우연히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를 하고 한 사람도 힘든데 싸우기 위해서 계속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그 말들은 독이 퍼지듯이 계속 묵상하며 상처받게 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했던 사람들이고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배후에 내 삶과 신앙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이라는 것을 분별하면 사람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실제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 중에 어떤 것은 악한 영들이 이렇게 날마다 계속해서 모여서 전쟁을 벌이고 내가 넘어지기를 원해서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적인지를 분별하고 정의가 시행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6절에 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했다. 나와 친밀한 하나님, 어떤 곤경과 위험에 있을지라도 곁에 가까이 계셔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날이란 원어로 무기의 날이란 뜻입니다. 전투가 벌어져서 무기를 맞부딪히는 살벌한 전장을 연상케 하지요.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징적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8절부터 저주 같은 간구를 올립니다. 150편 중에서 22개가 저주 시입니다. 저주하는 것과 저주의 기도는 다릅니다. 시편에 왜 그렇게 저주의 기도가 많을까요? 저주의 기도 우리 해도 될까요? 시대가 다르죠. 시편의 시인들은 무지막지한 처벌, 학살과 폭력, 피해 제사가 행해지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 저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소원해도 계획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기에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궁핍한 자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판결을 내리십니다. 문제 해결의 전반적인 과정 모두를 책임지고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13절에 내 사정을 변호해주고 내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기도를 쏟아놓는 것이 주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분노와 저주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수록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악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의인이요 정직한 자, 주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억울함을 버릴 길이 없어서 적개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고난에 처하면 우선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편이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분노에 찬 우리의 입을 닫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쏟아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탄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변호하시는구나, 가난한 자인 나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구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있나요? 화요일 141편입니다. 1절에 내가 주를 부르니 속히 내게 오소서 라고 급박함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2절은 경건한 신앙인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날마다 성전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저녁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볼 때 다윗의 상황은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고 대적들이 덫과 함정, 그물을 쳐놓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번제와 같이 자신의 기도가 분향같이,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도 큐티할 수 있나요? 3절에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사람을 향한 말을 통제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무익한 말을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쏟아내고 말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끝난 뒤에 내 입의 말이 변하나요?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할 때 얻게 되는 기름진 음식을 말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들이 혀로 짓는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수군대고 고자질하고 험담하며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에 목소리를 합하는 죄를 짓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거나 침묵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적대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악인들과 먹는 진수성찬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진실대로 말하기가 꺼려지는 모임이나 사람이 있나요? 이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4절이 악인과의 절연을 위한 기도였다면 5절은 의인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의인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의인이 나를 꾸짖는 것은 내 머리에 기름이 될 것이다. 머리에 바르는 기름은 귀한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책망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꾸짖어 줄 의인이 내 곁에 있나요? 없다면 구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이 구절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이 의인인지 악인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들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근동의 형벌의 일종으로 박살이 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형을 쓴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악한 재판관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으로서 시인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말이 달무로 내 말이 옳았음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판단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나요? 수요일 142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을 때 다윗이 드린 애절한 간구입니다. 1절에 히브리어 어순을 바꿔가면서까지 내가 소리내어 라는 단어를 맨 앞에 반복해서 둠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마음의 격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부르짖는 내용이 원통함과 우한, 불평과 어려움입니다. 토하다, 털어놓다는 쏟다, 엎지르다는 뜻으로 물을 쏟듯이 자기의 상한 마음을 마음껏 쏟아내는 심정을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기도를 드리나요? 3절에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 실망할 때, 연약할 때, 근심될 때, 무기력해졌을 때, 이 모든 상황이 고통에 압도되어 의욕을 잃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굴 속에 혼자 고립되어서 길이 없는 것 같은 때, 주님은 그런 상태를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가요? 내 상황을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나요? 4절에 오른쪽은 구조자가 서는 쪽입니다. 보호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5절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 내 몫이 되신다. 나도 내 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몫임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6절에 나는 비천하고 비참하고 현실은 나보다 강해 보인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나요? 7절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부르짖을 때에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이며 의인들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 믿어지나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굴 같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만 나와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목요일 143편입니다. 구조가 A, B, C, D, C-B, A-입니다. A는 1, 2절 관계, B는 3, 4절 위험, C는 5, 6절 신뢰, D는 7절 절박감, C-는 8절 신뢰, B-는 90절 위험, A-는 11, 12절 관계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시의 핵심은 D, 7절이죠. 해결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은 대적들의 제거와 파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으니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 이 시에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은 이 시를 탄식시에 넣지 않고 참회시로 분류하기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절에 오 여호와여,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들이 반역한 중에서도 다윗 언약을 이루실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받은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에도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의가 기도할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동안에 나는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2절에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4절은 다윗의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 내 생명, 내 심령, 내 마음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신이 전 인격적으로 피폐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담하다, 절망하다는 원어로 건물이 파괴되어서 황폐하게 된 것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된 형편을 나타냅니다. 그런 형편에서 시인이 하는 일은 4절, 5절, 지난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어서 주님께 손을 뻗는다,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응답은 주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기를 간구합니다. 10절에 나를 가르치다 라는 단어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엄격하고 혹독한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12절에 자신을 구원하시는 근거로 주의 이름, 주의 의, 주의 인자하심을 들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근거도 주의 이름이며 주의 의로우심이며 주의 변함없는 사랑임을 믿습니까? 이 시가 특별히 참회의 내용이 없음에도 참회시로 분류되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한 거고 인간적인 반응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의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